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다 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자, 오늘은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의에 대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같다, 다르다. 예, 다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7절은 여러분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무슨 영? 자, 다시 한번 무슨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누구냐?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보니까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기 밑에서 셋째 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알아?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함께. 그리고 어디에? 너희 속에. 따라서 합시다. 함께. 내 속에.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뭐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오늘 16장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봤는데, 자, 그대로 우리 두 번을 거듭해서 읽을 거예요.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정말 많은 진리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엑기스처럼. 여러분, 엑기스 있잖아요. 영양은 똑같은데 꽉 뭉쳐놓았어. 의가 뭐냐? 여러분,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의가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은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을 말. 내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저를 도와주세요. 자, 저를 보시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가야 돼.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신다. 자, 이 가신다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오케이, 승천. 자,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마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뭐 하는 거예요? 가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 가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신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신경.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침례교회, 또 외국의 어떤 종파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이유들이 그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꼭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옳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느냐?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하나하나가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사도들이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후대에 사람들이 만든 거지, 이건 기름물 받은 12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뭘 믿는가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우리 넷째 줄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줘봐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다 부모님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한번 따라서 해보자. 출생이 우리들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말은 뭐냐? 그 본성이 우리는 땅에서 왔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보태 보면 우리만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자님도 어디에서 왔어? 땅에서 왔어. 석가 부처님도 어디서 왔어? 땅에서. 그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인도에 그 부모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맹자, 모든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땅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셔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줄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는가? 물론 성경의 내용을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역사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빌라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은 빌라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는 누가 그런 것이다. 누가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저 본디오 빌라도 이름에다가 누구 이름 넣어야 돼?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딱 맞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박안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봅시다.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에 셋째 줄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니.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이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 구원을 오늘 말씀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자, 우리는 원래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죄인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뭐예요? 죄인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임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게 나와요. 어디에 앉으셔? 하나님 우편에. 오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 우편에. 그건 이 세상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가 하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선로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한국인이 그 일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거기서 희생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일본 사람을 구해내고 한국 사람이 여기서 희생을 했다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서 의인이다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뭔가 희생을 했거나 뭔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 선한 일 이게 의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물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선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봤더니 뭐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 같다는 거예요, 걸레. 그걸 우리는 이거 좋은 거라고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러운 옷을 버리고, 무슨 옷을 버리고? 더러운 옷을 버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해 입잖아요. 그 무화과 옷을 나무 잎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희생,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가죽 옷을, 이 가죽 옷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 곧 구원의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하죠. 신학교를 갈 때, 신학대학원을 갈 때, 이제 대학원은 3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일반 대학 BA, 이제 4년을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3년을 가기 전에 4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역사, 사학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다 역사니까, 세계사, 이스라엘도 역사니까. 그래서 사학과를 그래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영문학과를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가는데 어떤 분은 법대를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법이기 때문에. 성경은 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헌법이 이게 하나님 나라 헌법이 곧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 율법. 다시 한번 율법. 율법. 옛날에는 율법 그랬는데 지금 율법 이래야 맞아. 이게 다 고쳐졌어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도 법이고 구약에 있는 것도 법이고 레위기에 있는 것도 법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법대를 가서 법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자,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여기서 오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셨다. 물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지켜야 의롭게 돼서 천국에 온다.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자막을 앞에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주목하세요. 자, 주목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는 통과, 너는 합격, 이럴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자, 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1계명 앞에 다 우리는 무너져.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이 1계명을 안 떠나고 어느 때는 물질을, 어느 때는 내 자신을, 어느 때는 내 자식이 우상이 돼.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1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미달되는 그런 죄인.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넷째 줄에 나오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어겼고 이것도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많구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때를, 묻은 잘못된 그런 티를 씻어내듯이 이 성경 율법은 따라서 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21절을 준비하셨어요. 자, 21절.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 이게 둘째 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따라서 하나님의 의.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 의를. 근데 그 의는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있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 자, 22절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제 신약에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왔는데 신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오픈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 앞에 다 확실하게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 예수. 그러면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말은 그 영향력이, 그 효과가 임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효과가 미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면 백신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 보면 주사 혹시 저기 백신 우리 가운데 맞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이형자 권사님 당첨됐네. 이형자 권사님 옆에 좀 가시는 분들 좀 안심하셔도 되겠어요. 80%인가 이렇게 뭐 한 번만 맞아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건 보세요. 거기 그 주사기에다가 백신을 담아가지고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탁 넣으면 아마 따끔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딱 받으면 그 백신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고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코로나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이 그 조그만한 그 주사의 액체가 백신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에 퍼지면 이 코로나를 방어하는 그 역할을 우리 몸에 그 영향을 끼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원래 백신이 없을 때는 코로나에 취약했지만 백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듯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퍼져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다. 뭐가 된다?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백신을 받았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백신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백신을 받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가 없다는 흠과 티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 그 사도신경 제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들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백신을 맞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과 지옥에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백신을 맞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셋째 줄을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어디 안에? 여기도 성령님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찬송가 310장. 펴보세요. 찬송가 안 가지고 온 분은 인터넷 찬송가를 펴보시고, 자, 3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 그 말은 죄인인 우리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3절 다시 한번 시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누구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여러분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0장 3절,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백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백신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 심판에 대해서 담대해져.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백신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은 이 찬양을 다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다 벗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의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의의 백신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오늘 예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나서기 전 그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의의 백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담대한 예수 백신의 맞은 자로서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